할렐루야. 예,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본문 말씀 우리가 32장 전체를 보지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투옥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무관한 듯 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고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임박한 침공을 경계해야 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가르치십니다.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밭을 사는 행위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증거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핍박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도 따르지만 잘 감수하며 진리를 증거할 때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거저되는 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지자의 순복이었고 또 확신을 갖고 순종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 말씀이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 그 명령에 따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소유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암시되어 있음을 그 이유는 유다가 곧 멸망한다면 소용없는 토지 매입을 하나님께서는 왜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할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그가 믿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자기가 미래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지금 포위된 상태에 망하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하는데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순종하고 덜커덕 그 땅을 다 매입한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 순종을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가적인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밭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미련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밭은 숙부의, 예레미야 숙부의 밭인데 그 밭을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과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유도 묻지도 않고 일단 먼저 순종을 하고 받습니다. 자, 순종을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삶이 되겠고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 신앙을 가져야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했을 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 형편상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우리가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을 때는 그저 기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안함, 진정한 평안함이 없죠. 예, 그거 아마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일단 순종을 하고, 그래도 순종을 했지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행하고 궁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그 징계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 확신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만약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해갖고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이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력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록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과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는 사실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 이 땅에서 보물을 자꾸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쌓으라 하실까? 그것은 이 땅에서는
도둑도 있고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도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은 도둑도 없고 구멍도 뚫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우린 영성을 단련하면서 그 훈련을 무단히 노력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하지도 않고 내 영혼이 이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시에 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병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이와 같이 훈련을 해야만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서 현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자세는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이렇게 깨워서 나갈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커가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런 징조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는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시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다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나가는 성도들은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현실지향적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주의로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불신앙자인지 순종하는 자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큰 확실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심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면 내게 유익이죠. 내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랬죠? 동족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받아서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차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멸망의 말씀이든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멸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했고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종말에 가서는 참으로 구현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너무 잘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은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또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내가 성공과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잘못된 길 뒤져갖고 내가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 길을 또 고집하고 또 가? 왜 그 함정에 또 빠지려고 해? 그거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형통에 가장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능력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구원과 심판, 이 모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약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이 약속을 이루실 분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신다 해도 365가지인데 그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들을 이루시겠다. 내가 복을 주며 또 복을 주겠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약된 길을 가면 내가 너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이에요. 약속은 축복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중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방 나라와 세계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속박 속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로 이렇게 참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로서 430년이라는 그 삶을 살았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에 내신 겁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는 일은,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했던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7 족속을 정복할 때마다 참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정복하고 또 차지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의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상식 이하, 그죠? 우리의 잣대로 볼 때는 하나님 상식 이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난리 속에 땅을 매입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 이해를 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신앙생활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랑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신부로서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신부들로서 더 거듭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합시다. 예, 기도합니다.